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바른 삶의 길과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생을 눈물의 기도와 자비로 교회를 지켜오신 70대, 80대 영적 스승님들로부터 또 교회 든든한 대들보인 60대,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40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주님의 귀한 제자인 10대 청소년들까지 전 세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와 친절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새기면서 세대를 넘어 하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은혜의 잔치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또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5월 자비의 달 세 번째 주일에 전 세대의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암흑 같던 인생의 길에 말씀의 등불을 들고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믿음의 부모님과 영적 스승들을 보내주셔서 낙심할 때마다 자비로 품어주시고 친절로 지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80대 어르신부터 10대 자녀의 얘기까지 모두가 스승 되신 예수님의 자비로운 심장을 이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번 달 계속해서 주제의 말씀인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2026년 표어입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명이 되는 해. 예, 관련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복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예, 믿음의 선언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로 평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몇 분의 또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아주 큰 교회들 사람 많은 데는 있잖아요. 둥둥둥 빠지면은 티가 나요, 거기도. 근데 우리 또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한두 명만 빠져도 티가 나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있으실 것 같고 마음이 있을 거니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자비의 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5월은 가정의 달.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항상 우리나라 또 문화나 우리나라 또 법을 또 이 행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5월의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죠? 예, 달력에 보면 가정의 달, 또 나라 차원에서도 가정의 달인데 그래서 5월 항상 보통 보면 5월이 한 5주 되거든요. 그래서 첫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난주에 지었고 세 번째 주일은 뭘 하냐면은 스승의 주일, 스승의 주일.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 마지막 주일은 가정 주일 이렇게 해서 한 가족 한 번씩 다 이게 한번 훑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5월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달이고 거기가 또 맞물려서 우리 또 5월의 주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스승의 주일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오늘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쌍히 여김 부모님을 향한 자비의 시선. 제목이 잘못됐어. 제가 이거 수정을 안 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자비의 스승, 대를 잇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비의 스승, 대를 잇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예. 보면 우리가 세대를 잇는,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를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80대부터 10대. 우리 교회는 아시겠지만 감사드리게도 오늘 두 분이 안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60대 두 분이 안 계시네. 그래서 우리가 우선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그 다음에 10대 이렇게 있어요. 23대 없지만 그래도 아무리 전 세대를 이루는 어떤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생각해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시골 교회는요 어떤 교회 가게 되면은 10대, 40대까지 아예 없어요. 50대도 없어. 거의 뭐 60대 중반부터 80 넘으신 분들, 90 되신 분들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당장 여기 연천의 청산교회 같은 경우에도 손을 꼽아요. 거기가 한 70명, 80명 되는 성도분들이 계시고 매 주일날 60명 정도가 오시는데 그 중에서 50대 미만의 성도 뽑으면요 한 10손가락도 안 돼요.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꽤 있단 말이에요. 예, 세대를 잇는 가장 아름다운 교과서가 오늘은 뭐냐면 우리 자비의 달 맞아서 그 자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스승이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사실 옛날에 어르신들 학교 다닐 때 뭐 소학교,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했죠. 저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예요. 그 전에는 우리 권사님 때는 소학교라고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죠? 소학교라고 했었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뭐 국민학교라고 했는데요. 국민학교든 어떤 간에 우리 항상 그래도 옛날에는 선생님 하면 막 정말 떠받들어야 되고 그죠? 예. 그죠? 예. 그리고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하고 스승은 똑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옛날 유교적인 사상도 그렇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금은요 그 스승의 어떤 그런 존귀함이 그런 부분들이 그냥 땅에 떨어졌어 있어요. 우리 집사님 들으셔 알겠지만은 청산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이 그 주일학교 학생을 좀 혼냈는데 그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어. 혼냈다고. 선생님이 혼내면서 어깨를 툭 때렸는데 하지마! 왜냐면 애들을 갖다가 큰 녀석들이 애들을 막 놀리니까 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놀리고 하니까. 근데 그랬는데 선생님을 갖다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왔었어. 주일날. 그것도 어버이 주일날 애들이 부모님들한테 할머니들한테 막 꽃 따라드리고 그런 날인데 그날 경찰이 왔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만이 아니고 학교가 그래요. 학교가 지금.
놀라운 거는 잘못된 이 공교육이, 이 우리나라 공교육이 잘못돼가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폭력, 물론 틀린 말을 안 해요. 잘못된 아동 폭력이나 부모의 어떤 자녀를 향한 과도한 어떤 폭력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가르치는 거 뭐냐면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라 이거 경찰에 신고해. 그러니까 그 애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스승이었어요. 그런 스승.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 또 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신앙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 하나님을 원조 알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생님이시고 또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선생님이신 거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 예배당에 아까 말씀드린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세대 차이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자비와 그 친절의 언어가 통하면, 즉 이 자비와 친절의 언어를 갖고 있으면 그 세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자비의 스승이 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지 세 가지 원리와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즉 대를 잇는 자비의 가르침을 세 가지 원리로 나눠서 얘기할 텐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60대, 80대의 성도님들은 기도와 삶으로 보여주는 자비의 선배 스승입니다. 라는 점입니다. 관련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시편을 쓴 기자, 시편을 쓴 사람은요, 노년의 사명,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입니다. 노년의 사명을 주의 힘과 능력을 후대의 장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노년이라는 얘기는 60대, 80대, 60대, 80대, 더 나아가서 90대 되시는 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후대에 전하는 거예요. 뭐를요? 사명이 뭐냐면 주님의 힘과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게 바로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백발은 단순한 노화의 상징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살아온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정말 되게 대단한 거라는 거죠. 어르신들의 가장 큰 가르침은 말의 잔소리가 아니라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인내와 자비로 통과해낸 그 삶의 뒷모습, 그 모습만 보여줘도 풍겨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비, 인내, 자비, 참아내시고 자비해내시는, 지난주에도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게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배경에 있다는 거죠. 그것만 보여줘도 그게 큰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정의 예화를 말씀드려볼게요. 한 가정에 속을 썩이는 손자가 있었대요. 권사님 손자 있으시잖아요. 우리 사장님 손자 아직 없으시죠? 한 손자가 있었대요. 근데 말도 안 듣고 방황하는 10대 손자, 요만한 아이들, 10대 손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80대 외할머니의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성경책을 보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성경책인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가 항상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 갔다 오시고 성경책을 읽고 항상 읽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근데 전도사님 아버지는 불교신자였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아직도 잊지 못한대요. 항상 읽어주시고 성경책 읽어주시고 기억난다고 하는데 그 낡은 성경책을 본 그 10대 손자가 성경책에 손때가 묻어있는 떨룩떨룩한 그 수많은 구절이 막 밑줄 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성경책 맨 뒷장에 손자의 이름과 함께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있었다. 우리 손주가 오늘 마음이 상해 왔구나.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하오니 우리 손주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 문구가 적혀있어요. 할머니는 손자에게 단 한 번도 화내거나 다그치지 않았다고. 항상 그랬대요. 기도하셨던 거지.
오직 밤마다 눈물로 그 손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오를 자비를 구했던 거예요.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손자는 그 낡은 성경책 앞에서 무릎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고요. 할머니의 그 불쌍히 여기는 기도, 손자를 사랑하는 그 기도가 사춘기 소년에게 있어서는 깨어진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의 스승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교과서, 우리 10대, 40대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허리가 굽은 우리 어르신들, 또 느린 70대, 80대 어르신들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그런 분들은 교회의 역사를 온몸으로 버텨내신 분들이고,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 막 간증을 하셨잖아요. 살아온 그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하셨던 것처럼 그것들 견뎌내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요, 우리 흔들릴 때 어르신들이 다가와서 손을 쫙 잡아주시게 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라고 베푸시는 그런 마음, 그 친절의 말 한마디가 그 낙심한 40대를 살리고 방황하는 10대를 그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어르신들의 삶 자체가 우리 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40대 성도님들의 자녀의 아픔을 공감하는 친절과 양육의 스승입니다. 관련된 말씀 하나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은 부모와 스승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하라는 말을 하세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감정과 혈기로 억압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대안으로 주신 게 뭐예요? 주의 교훈. 이게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셨듯이 그 방식대로, 즉 친절, 철저한 친절과 자비의 양육을 성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혼내는 게 아니라 자녀가 노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친절과 자비의 양육을 의미하고 있어요. 40대는요, 부모를 모시는 자녀인 동시에, 부모를 모시는, 지금 40대 되셨잖아요. 그죠? 동시에 자녀를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 힘을 빼고, 오늘 에베소서, 또 보면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말씀처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태도로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한다. 매 대신 아이스크림을 선택한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한 40대 아버지가 사춘기를 지나며 성적이 뚝 떨어져가지고 반항하는 10대 아들의 성격을 봤습니다. 과거 같으면 호통을 치고 매를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버지는 문득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참아주셨는지가 기억나서 마음에 어떤 자비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로 갑니다. 가서 아들은 잔뜩 긴장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아들아, 성적 올리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아빠가 보니까 너 요즘 참 힘들어 보이더라. 점수 좀 낮으면 어때? 아빠는 내가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은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발칵 쏟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의외의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 아들의 엇나갔던 마음, 그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아준 거였어요. 우리 교회 40대 성도님들 참 고단합니다. 그죠? 힘들어요. 위로 어르신들 섬겨야 되지요. 그죠? 부모님 건강 챙겨야지. 아래로는 외계인 같다고 느껴지는 10대들, 그죠? 요새 외계인이라 그래요. 아니면 저기 북한에서 내려오는 공작원이라 얘기도 하기도 그래서 중2병 걸리면 제일 무섭다 그러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그 중2병 여기 앉아있어, 중2병. 중2병, 저도 이해합니다. 제일 무서운 세대라고 합니다만은, 그 사춘기 자녀들 눈치를 봐야 하는 어떤 그런 되게, 사이에 껴있는 세대들이라는 거죠. 예. 직장에서 명태 압박, 남자들은요,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저 때만 해도요, 명태가 50대 중후반, 60대였는데, 지금은요, 명태가 40대 명태가 돼요. 그 정도로 경쟁도 심하고 사람도 많으니까 너무 힘든 세상인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 와서 보면 자녀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막 짜증나죠. 그죠? 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40대는 가정의 영적 스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도 주님의 심장을 구해. 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이니까 안 돼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우리는 인간이라서 부족해요. 우리가 누굴 붙잡아야 되냐면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의 의지하에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심장, 그 자비하심과 친절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도 너를 정말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친절의 언어가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훈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고 진정한 스승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10대들의 얘기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스승의 자비를 배우고 존경하는, 실천하는,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관련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군사적으로 훈련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10대 자녀들이 배워야 할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1등 전략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나고 뛰어나게 하는 그 전략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의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교회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해야 돼요. 인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요새 청소년들이요, 어르신들 보면요, 지나가면서요, 무슨 어디 지나가는 동네 지나가는 개만 못해서 지나가요. 그냥 분위기 지나가, 그냥. 인사도 안 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파트나 동네에서 어르신들 뵈면요, 내가 모르는 분이라도 무조건 안녕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저희 아들 어렸을 때 또 산에 이렇게 둘레길 갈 때 보면은 그때만 해도 애들이 오면은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르신들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른들 엄청 좋아하시고 이뻐하신단 말이에요. 요새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사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은 어르신들이니까 그 연령을 존경하고 친절히 그걸 배워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10대들에게 얘기해줘요. 한 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은 미국에 한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농구 선수가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다. 근데 어릴 때 집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농구를 할 수 있는 재질이 있었는데 하지만 농구를 하려면 운동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 학교에 선생님들 누구든가 어른이 있으면 아주 그냥 진짜 정성스럽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눈여겨봐요. 정말로 괜찮구나. 친절을 알고 사랑을 아는 친구구나 해서 그 아이를 이끌어줘요. 도와줘요. 그 인사 하나만. 인사 하나. 근데 그 아이는 진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에서 인사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10대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1등 잘나는 거, 그 1등은 그 다음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1등이 아니더라도 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못 할 수 있는데 그 친절과 어른들에 대한 친절, 어른들이 존경하고 하는 그 마음을 그분들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 사랑을 어른들이 보여주셔야 배울 거예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40대 부모가 맨날 혼내고 막 상처 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역으로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이 나와요. 보면요. 주일학교나 차세대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괴팍하고 막 싸움하려고 하고 누굴 막 건드리려고 하는 친구들 보면 집에 가정들 보잖아요. 가정이 그래요. 가정. 부부가 애들 앞에서 막 욕하고 막 집어 던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전히 열김없이 와서 행동하는 건 똑같아요. 일단은 부모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산 아이들이 그래도 좀 나아.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물론 또 안 되는 애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나아요. 어르신이 계시면. 사랑이 있으니까. 헬런 켈러 이야기 아시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헬런 켈러를 바꾼 앤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말하지도 못하는 그 괴물처럼 난폭하게 자라던 헬런 켈러. 그 아이를
앤 설리반이라는 스승이 찾아왔어요. 할례는 밥상을 뒤엎고 설리반 선생님을 뺨을 때리고 거칠게 반항할 정도로 그런 못된 장애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설리반 선생님은 끝까지 자비와 친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헬렌이 난폭하게 굴 때에 눈물로 그녀를 껴안았고, 마침내 그 펌프가 그 가족들 중에서는 헬렌의 손바닥에 WATER, 워터라는 물이라는 글자를 새겨주면서 그녀의 영혼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설리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자비가 절망의 어떤 심연에 그 깊숙이 빠져있던 그 10대 소녀에게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냈어요. 10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대 자녀들은 매일 학교와 학원에서 친구들에게 이겨야 내가 산다. 차가운 경쟁을 배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부모들이요. 1등 해야 돼. 너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막 이 얘기만 하거든요. 우리 지혜은의 아카데미에서 아이들 상담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그런 할머니, 그런 어머니, 그런 아빠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거기서 숨을 못 쉬어요. 말은 안 하지만. 좀만 툭 건드리면 눈물을 줄줄 흘려요. 힘들어서. 뭔가 왜냐 상처를 준 거예요. 단순히 욕하고 때려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강요,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상처이긴 합니다. 친구의 약점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약한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실수에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법을 알려주거든요. 지난 주일 그 법을 알려줬는데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선생님을 신고한 거예요. 그걸 싫어서 화가 나서 딴 나서. 그 가정의 부모님은 무속인이에요. 무속. 아이들 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항상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성향이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몇 번 제가 상담도 해보고 가서 부모님 만나보기로 했었지만은 쉽진 않지만 계속 시도하려고요.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또 구원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도 감사했던 건 우리 전도사님이 그 부모님하고 항상 평소에 상담도 하고 많이 친하게 지내고 했다 보니까 아이가 그랬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전화 통화했는데 그 부모님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선생님이 그랬는지 딱 여기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놀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평소에 그렇게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느 부모였으면요 아마 전도사님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으면 고소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요새 아동폭력 있잖아요. 잘했든 어떻게 틀리든 안 틀리든 간에 고소하잖아요. 바로 검찰로 가요. 아동폭력은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요. 아동폭력이 되는. 예? 안 나왔죠. 못 나왔죠. 당분간 못 보낼 것 같아요. 라고 부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일단은 기도로 기다리고 있다가, 저도 이제 담당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다시 한번 신방을 가든지 할 일이 있어요.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애들이 셋인데요. 쌍둥이 둘에 아들 하나에다가 이런 집인데, 그걸 놓을 수는 없잖아요. 10대들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고 또 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그 교회의 또 80대 할아버지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자한 미소 속에서 이 자비의 법을 배우시고 또 스승의 손을 잡고 존경을 표하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10대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찌 뭐냐면 우리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10대, 뭐 20대, 30대, 넘어서 쭉 해서 80대, 90대까지 얘기하지만 지금 90대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연령도 있어요. 마무리하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연령, 신앙의 성숙도는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10대부터 80대는 세상에서 연령이 해당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연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이가 아니라. 우리는 물리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나이가 지금 80이고 90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은 아직 10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영적 10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 10대는 뭐냐면 순종의 세대예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순종의 세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10대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새신자가 오게 되면요. 우리가 요리문답이라는 걸 공부를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요리문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신학적으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라는 그 문답서가 있어요. 근데 왜 대요리 소요리냐면은 대요리문답은 뭐냐면 조금 어느 정도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하는 거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한테는 소요리 문답을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세례받기 전에 대요리 문답까지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분 아시죠? 대요리 문답인 거 아시죠? 네. 그 문답서를 하는 이유는 그 문답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문답으로 돼 있어요. 그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거죠. 자, 그때가 바로 신앙의 10대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스승의 말씀을 그냥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물을 쏙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수용의 시기가 영적인 10대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느 세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20대, 30대는 뭐냐면 열정과 헌신의 세대예요.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요. 배운 진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영적 근육을 키우면서 교회를 위해 역동적으로 땀을 흘리는 시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반드시 와요. 순종하다 보면은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신앙적으로 연결가 되면 영적 20, 30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 열정이 생겨요. 우리 집사님 어저께 우리 행사 갔다 오면서 그러셨잖아요. 올해 내가 기도가 성도가 15명 느는 건데 될지 모르겠어요 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비슷해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보면 지금 영적 20, 30대인 거예요. 세상 나이는 70대이시지만 영적 20대, 30대라는 겁니다. 영적 40대, 50대가 있어요. 양육과 공감의 어떤 세대인 거예요. 내가 품겠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성취를 넘어서 다음 세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영적 자녀들을 진실로 양육하는 그 스승의 시기. 다 안아주고 들어주고 해주는 어떤 그런 시기인 거예요. 영적 60대 이상은 뭐냐면 자비와 기도의 세대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세상에 욕심을 내려놓은 그 존재 자체, 존재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평안을 주고 모든 세대를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로 덮어주는 영적 거목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청산에 영천인 청산교회에 어르신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르신들을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교회 보면 친교실, 우리는 친교 작지만 거기 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모자 놓으면 거기 쫙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느낌이 뭐냐면요. 신앙생활 다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교회, 지금 올해가 70년째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젊었을 때부터, 20대부터 해서 30대, 40대, 혐의 힘들 때부터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계시는데, 그분들에서는요, 진짜 영적인 아우라가 확 나와요. 목사님은 저리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요, 움직이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오셔서 항상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아까 시편 말씀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말씀이죠. 나를 버리지 말.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고, 그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게 바로 영적 거목, 영적인 멘토, 영적인 어떤 이끌어가는 리더의 시기가 되는 게 바로 영적 60대 이상이죠. 이거는요, 되게 빨리 될 수도 있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에 거쳐서 영적 60대는요, 내가 신앙생활이 70대 시작했다 할지라도, 60대 시작했다니, 10대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90대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 속도는 엄청 다를 수 있어요. 왜? 순종하고 가면은 금방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바뀌어진 근육이 있잖아요. 그 세상의 근육들이 다 영적인 걸로 다 바뀌어요. 그리고 권사님도 살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돌이켜보시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자 그것이었다 느껴지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그러면서 그 결론을 느껴지시기 때문에 그게 풍겨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어느 연령대에 속해 계십니까? 60대 나이가 20대라도 영적인 60대의 자비를 품을 수 있고요.
육신이 80대라도 영적인 10대의 순수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영적인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 후에 10대들은 선생님과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또 40대는 자녀들에게 긍휼의 포옹을,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에게 자비의 사랑스러운 미소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영적 연령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어서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의 자비가 대대손손 흘러가는 복된 우리 봄내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0대, 80대 영적 스승들의 건강과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 굳건한 버팀목이 되시고 또 세상에서 영적으로 버팀목이 되시는 영적 60대 이상의 믿음의 멘토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생을 눈물과 자비로 교회를 지켜오시고 영역적인 것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의 의견을 붙들어주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세상이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 스승이신 어르신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 육신이 연하들일지라도 영혼은 날마다 세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의 미소와 친절한 격려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의 재단이 마르지 않고 성령의 불을 날마다 지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드립니다. 우리 40대, 50대 허리 세대의 영적 양육과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직장과 가정에서 영적 자녀들을 영육하는 40대, 50대의 허리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낀 세대로서 겪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십자가의 자비로 녹여주시고 영적 스승으로 자녀들을 친절과 긍휼로 영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묘의 주님이시여 삶의 무게가 짓눌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청장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어 노엽게 여겼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자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며 친절로 양육하는 자비의 영적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10대와 20, 30대를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과 순종을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영적 자녀들이 10대 청소년과 20대, 30대 청년들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학교 선생님들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경쟁 권리가 아닌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자비를 배우게 하시고 교회 어른들의 지도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승 되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영적인 10대의 순수함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전 세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영적 대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온 세대가 한 성령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나이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영적 어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기도와 자비를 경청하게 하시고 부모 세대의 수고를 위로하게 하시며 자녀 세대의 아픔을 품어주는 친절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입혀주신 자비의 옷을 입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또 올한해 파라데우스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